기도하겠습니다. 270장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역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반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의지나 다짐으로도 하나님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든든히 붙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전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양합니다. 550장입니다. 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이 죄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의 법 혹은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영적 싸움,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끝까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길이 마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의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갈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주님의 나라에 있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이 일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그 나라가, 또 우리 안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조차도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대표가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이 결국 모든 피조물들의 타락과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케 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인데, 이 구원의 날들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식함으로 목을 길게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말은 이 피조의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어지고 일그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그래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는 이 피조물들의 어떤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어지고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이렇게 일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지고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이사야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의 날에 일어나게 될 완전히 회복이 되어질 에덴의 회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에
원래 꿈꾸셨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일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일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이 날들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형벌과 같은 건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피조물들도 이제 원래 지위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창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탄식하듯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에 이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탄식이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 그 탄식이 우리의 양자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벗겨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날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 그분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것들인데, 그래서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여지는 것들이 소망일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인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 바로 주님의 나라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인데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끊임없이 그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으로 죄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또 함께 주님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 이겨내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떠나던 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은 죄를 이기거나 진리를 깨닫거나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돕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함께 회복이 되어질 그 날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세 가지 탄식이 나왔죠.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왔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탄식이 나왔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시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질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일치하고 모든 계획이 일치하고 모든 비전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거꾸로 말하면 성령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일치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주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누구도 원치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이 단순히 거기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들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일들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믿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택함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거듭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을 주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부르신 그들을 처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날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겠죠. 여전히 죄에 굴복당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날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걸 영화라고 말하는데 많은 조직 신학에서 보면 오늘 이 로마서 이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설명되어질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죠.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굉장히 그것은 불완전하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언제든지 변경이 되어지고 깨어지고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고요. 거듭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셨던 그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그분에게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끝없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